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어떤 기대와 소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은 피부로 느끼는 필요가 있지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망입니다. 또 건강하게 살고 또 잘 벌고 또 잘 놀기도 하고 또 잘 자는 것도 큰 소원 중에 하나이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느끼는 필요를 체감적인 필요다, felt need다, 체감해서 내 피부로 느끼는 필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고 싶은 거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근원적인 바람이 있는데 잘 살고 싶은 겁니다. 이 바람을 대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고 또 성취하려고 합니다. 또 내 힘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힘을 빌어서라도 그것을 풍족하게 채우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근원적 소망이지요. 이렇게 나의 어떤 필요,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 필요,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만족해하고 싶은 그 필요를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존재, 사실 그게 구원자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걸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사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게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체감적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주는 존재, 그게 메시아고 또 그게 구원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상이건 또 묘자리건 또 우리 고향동에 있는 500년 된 은행나무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든 또 그게 누가 되었든 그걸 신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은 뭐를 구원자로 여길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구원자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걸 메시아로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건물주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우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합니다.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는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건물주가 꾸민 나라죠. 그건 달리 표현하면 돈이 전부고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말하자면 돈이 구원자고 메시아 대접을 받는 셈입니다. 돈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 아래 누군가를 두고 싶고 그걸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죠.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한 가지 경향을 우리가 더 직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연줄 문화가 우리 사회에는 뿌리 있게 있다라는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이 연줄 문화라는 것,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캐나다도 네트워킹이라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줄을, 어떤 연결된 고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 하는 것은 학교나 직업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점에서 더 두드러지지 않나 싶습니다. 고위 공무원, 법조계 같은 그런 공직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재계, 학계, 심지어 종교계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에서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교육열에 있어서도 이 연줄 문화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줄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다 보니까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내로남불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남이 하면 편법을 이용한 불공정한 처사가 연줄 문화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내가 하면 훌륭한 인맥을 둔 그러한 능력이다,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출 문화와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는 사실상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권력과 지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권력과 지위를 우리는 메시아 대접하는 거죠. 명예나 명성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 썼죠.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모습이 연예계에서는 아직도 길이 있다 생각하는가 봅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오디션 그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생에서부터 온 나라가 이 오디션을 통해서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요즘 초등학생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라 그럽니다.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1인 방송을 하는 게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라 그래요. 또 초등학생만 그런가? 직장인이 꿈꾸는 제2의 진로 첫 번째가 유튜버입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 직장에 가지 않고 유튜버를 해서 대박 나보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TV는 지는 해라 그러고 유튜브는 뜨는 해다 이렇게 여깁니다. 실제로 이제 TV에서 유명한 많은 연예인들이 1인 방송을 하죠. 유튜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기 유튜버가 되면요, 웬만한 직장인의 수입보다 훨씬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취미로 영상을 올리던 게 요즘은 부업이 되기도 하고 아예 본업으로 삼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통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외국의 경우 데니얼 미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게임 유튜버, 게임을 가지고 이제 1인 방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2017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이 자그마치 187억이었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7살 난 어린아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장난감을 리뷰하는 1인 방송을 하는데 이 아이가 2017년 한 해 벌어들인 돈이 1,100만 달러, 120억을 벌었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기와 유명세를 타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성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체감적 필요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성이 있으면 그 힘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자고 메시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합니다. 사탄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했던 거죠. 그 유혹,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다름 아닌 그 세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성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돈 메시아 시험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돈 메시아가 아니고요. 돈 메시아. 돈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시험이죠. 어떻게 사탄이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극도로 줄이고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보통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매년 이제 목회 계획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이제 3박 4일 정도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최소한 하루 내지 아니면 길게는 2, 3일 정도를 금식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사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쇠약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죠. 사단이 뭐라 시험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가진 능력으로 너 자신을 배부르게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뭐냐?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게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 증명해봐라.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돈 메시아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권력 메시아 시험입니다. 권력을, 힘을 메시아 삼으라는 거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걸 증명해봐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능력이 뭐냐? 너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줘라. 감히 남이 너를 넘볼 수 없도록, 너를 우러러볼 수 있도록, 너를 부러워하도록 그런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게 시험했던 것이 권력 메시아 시험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명예 메시아 시험입니다. 명예와 명성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시험이죠. 마귀에게 절하면 천국, 천하 만국과 그 영광과 명성을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창조주인 양, 자신이 모든 권세를 쥔 주인인 양 거짓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고 자신에게 종노릇하면 명성을 주겠다고, 대박나는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고 거짓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의도했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배반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의도했던 시험의 본질입니다. 어떤 왜곡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왜곡시킵니다. 말하자면 정체성의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거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마치 그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 말을 3절에서도 6절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조차 왜곡하려 합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처음에 나타났죠?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그런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와에게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와는 거기에 덜썩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있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신 거야. 사단에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거리감을 두게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 배신하게 만들죠. 지금 사탄은,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서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을 왜곡시켜 배반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왜곡 방식은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왜곡시켜 버려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명에 대한 왜곡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봐. 정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는지 증명해 봐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허비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뭡니까? 거기에는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저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그 힘, 그걸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찬사와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도록 교란시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는요, 신자인 여러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라는 것을 의심하도록 시험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정도밖에 안 돼? 증명해봐. 너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든지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유명해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프고 가난하고 유명하지 않잖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증명해봐. 이렇게 사탄은 시험해 온다는 거죠. 개인 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정말 교회 맞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라고 하는데 뭐 하는 게 뭐야? 증명해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신자들과 교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증명하려고 하듯이 더 큰 교회를 세우려고, 더 큰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더 큰 능력을 받으려고, 더 큰 유명해지려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허둥대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명예와 권력을 쥐게 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 아무리 높은 권력, 아무리 높은 유명세를 갖고 있어도 그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좀 갖게 되면 그때 예수님 잘 믿고 그때 잘 섬기면 되겠지.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게 하죠. 엉뚱한 데 힘과 에너지와 또 은사와 또 그 인생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이게 마귀가 노리는 속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배부르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죠. 왜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그 체감적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이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제안을 승낙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력, 또 명예, 또 돈의 메시아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셨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구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능력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죠. 그러면 사람들은 매료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추앙하겠죠.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분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권력과 영광을 얻어서 권력을 추종하는 열심당원들,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군대로 일으키고 얼마든지 왕자를 차지할 만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도 거절하시죠. 마귀의 시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정체성과
사명이 선명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야말로 좁고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밤늦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에게 힘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과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이 광야의 40일 금식 역시 자신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초지일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를 얻으면 그 힘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과 그걸 얻기 위해서 허둥대며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사단에 속아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마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미끼로 자신의 노예로 수하에 잡아둡니다. 묶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조화롭고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실감하며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사단의 수하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로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아를 사람들이 평생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묶어둡니다. 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체감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필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는 뭘까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돈과 권력과 명예 말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이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갖는 그 관계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주셨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운 라다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정한 필요가 회복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역설적으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체감적 필요를 우리가 맛보고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체감적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길은 생략하고 부활 후에 영광만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이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같은 시험을 걸어오는 겁니다. 돈 메시아, 권력 메시아, 명예 메시아. 혹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엉뚱하게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절실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저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떤 책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의 목적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해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내 삶의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인생을 나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동차 점검하듯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찰자로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자로 쓴다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찰자로 서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온전한 길로 갈 것인가 찾아보도록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바둑도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를 잘 두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한 걸음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한번 관찰자처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셔서 마치 내가 검사나 판사나 어떤 심판자가 된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로 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찰자로 서라는 것은 한 걸음 떨어져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종종 검토해보고 살펴보자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스스로가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스스로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죠. 3월 6일부터 부활주일 4월 20일 전까지 4월 20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일을 제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제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를 사순절이라 그래요. 이 사순절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뭘 성찰할까요? 내 삶의 목표를 한번 성찰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관찰자처럼 검토해 보는 겁니다. 또 가능하다면 부부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대화들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 또 저나 여러분이 교회 사역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나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금식 기도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와는 달리 기도하는 시간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연초에 시작한 것처럼 로마서를 필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올해는 사순절 깊은 묵상이라 하는 작은 책을 사용하는데 매일 그 책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더 묵상한다든지 새벽 기도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검토해 볼 뿐만 아니라 생활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사랑하며 살고자 힘써보는 것도 의미 있다 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섬기며 살아보겠노라. 가까이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사회에 또 구제나 사랑 실천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 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과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는 실천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정체성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뜻과 길들을 우리가 함께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한 마음으로 한 길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좀 더 실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하는 복된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